교재 45페이지 보겠습니다. 10장에서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시킨 고역을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을 더 무거운 세금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성읍에 사는 자손들을 뺀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1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스마야가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모두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 후 르호보암은 성읍들을 건축하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부터 그의 후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이제 그 역사가 찬란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점점 쇠락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있게 됩니다. 자, 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는데 르호보암 때 와서 그렇게 왕국이 형편없이 쇠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잘 되다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도 예방주사 맞듯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죠. 자, 오늘 10장 말씀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우리가 9장 29절부터 31절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외에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 가지 청원을 합니다. 자, 10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참 잘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의 말년에는 영적으로 좀 흐려지지요. 너무 이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후궁들을 들이고, 그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쉽게 말하면 시집 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는 걸 허락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말년은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 솔로몬의 말년일 때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 백성의 대표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선왕께서 참 잘 다스리셨는데 너무 저희가 세금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늘 나를 주어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잘 못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대표자가 와서 세금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제안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제안이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선왕 때는 꼼짝도 못하고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내가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왔어. 내가 이번에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거야. 계속 나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단호하게 내쳐야 돼. 내가 왕이야.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늘 보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르호보암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본문 보십시오. 5절에 3일 후에 다시 오라. 3일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3일 사이에 르호보암이 한 일입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원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묻습니까? 자, 물으니까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운데 그걸 경감시켜 주시면 백성들의 민심이 왕에게로 올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 보시죠. 왕은 르호보암의 선택입니다.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이번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자, 이들의 대답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대답이 11절로 이어지죠. 무거운 멍에를 더 무겁게 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자, 이 선택의 두 가지 다른 조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13절에 보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신들과 자라난 동년배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이래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르호보암을 그냥 그대로 따르고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섬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두 지파는 그대로 남유다가 됩니다. 그 분열의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3일간 말미를 달라라고 한 다음에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동년배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빠진 게 있죠.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이 돼서 역대기의 앞부분에 보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것은 듣는 귀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르호보암에게 빠진 겁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로보암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원로 대신들 동년배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에 따르겠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언만 구한 것, 이게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이 되고 맨 처음에 아버지가 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펼쳐가는 게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르호보암은 내가 1인자다, 내가 왕이다, 이 백성은 나의 소유자에 불과하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절의 마지막에 동년배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할 때 새끼손가락은 그냥 새끼손가락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의 언어로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이죠. 나의 성기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말을 대신들 앞에서 어떻게 아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의 민의를 살피지도 않고 선왕인 아버지를 신하들 앞에서 모욕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된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내가 인간적인 것만 고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법이 없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실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이 바로 생기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뜻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하나님 뜻 같고 그거 잘 모르시겠죠. 방법이 뭘까요? 그게 이번 주 설교입니다. 신문성답 1.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번 주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해답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잘못이 됐습니다. 16절 보십시오.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10장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이 그대로 다스렸다. 19절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10지파가 배반한 겁니다. 11장 1절 보시죠. 자, 1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르호보암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두 족속이 어디와 어디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속.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운다 할 때 이스라엘은 몇 지파일까요?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과 11장 사이에 이 일로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다가 10지파가 여로보암 따라서 세금 경감 안 해준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나간 겁니다. 그럼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만 남은 거죠. 10대 2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화가 난 겁니다. 야, 내가 이랬다고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켜? 야, 군사 모아라. 붙자. 전쟁을 벌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8만 명의 용사를 모읍니다.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기는 순간 아닙니까? 일촉즉발의 위기죠. 만약에 이때 싸웠으면 나라는 그냥 두동강 나고 두 나라 다 다시 회복을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 사건이 생깁니다. 2절 말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3절에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가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잘합니다. 4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스마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듣습니다. 잘한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원로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듣지 않다가 이번에는 듣습니다. 그나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5절부터 쭉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을 방비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아멘. 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죠.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제사도 드려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사는 그 족속의 사이사이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권면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듣자 하니 르호보암은 잘못했지만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 생각에는 10지파는 우상을 섬기고 르호보암은 그나마 하나님이 보내신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르호보암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13절에 돌아옵니다.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왜? 14절에 이유가 나오지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15절 우상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도 아닙니까? 이게 르호보암이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새벽에 르호보암의 두 가지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10지파가 분열되고 배반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전쟁을 하지 말라는 선지자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심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인간적인 조언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조급하다고 급한 마음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각 교구와 구역이 여름방학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와 구역의 모든 식구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앙마이의 단기 선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돕고 있는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하여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앞으로 될 텐데 주께서 지혜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